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원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날 기다란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며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번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15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리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영원을 담는 삶, 이런 제목을 잡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영원을 담는 삶. 유한한 인간이 영원을 이야기하고 삶의 영원을 담으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짧은 인생 영역 안에는 영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을 담고 영혼을 믿으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유대인 공예의 회원인 니고데모가 영생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냐고 원초적인 질문으로 주님을 당황케 했습니다. 많이 배운 지도자인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가 자신이 궁금해서 물었던 영생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그에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물론 몰려온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병자를 고치는 일과 그리고 당시 율법학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전함으로 매력을 느껴서 한번 가보자 하고 쫓아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르는 것을 별로 달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면 여지없이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역 초기부터 잘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일을 시작하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과 제물로 쓸 짐승을 파는 자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베데스도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을 알고 유대가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 머물러 계속해서 자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곧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초막절이 얼마 남지 않을 때에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형이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스스로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의 동생들의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형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갈릴리 총구석에서 있으니 보기가 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의 핵심은 당신을 드러내십시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생들의 그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동생들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때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살피고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능력을 보기 원하는 무리들의 뜻대로 행동했더라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셔야 하는 이 일을 아마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일은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을 통해 사람들의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에 대해 분명히 알고 그 삶을 살아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항상 생각하며 사셨던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드러내고 인정받는 것에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자세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습니다. 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육신적인 안목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과 때를 예민하게 살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병장수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은 이 세상 너머에도 존재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유한한 인간 삶 속에 영혼을 담으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영혼을 담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붙들 수 없는 세상 것들을 붙들려고 욕심부리며 나아가는 삶에서 돌아서 영원히 놓쳐서는 안 될 영혼을 담고 주님을 따라 영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영원히 붙들 수 없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집착하는 그런 삶을 결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붙드는 삶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짧고 유한한 인생 삶 속에 영혼을 담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영원으로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나 영혼을 담은 믿음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생을 얻은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붙들 수 없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그것을 붙잡음으로 영혼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